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가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함께요.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두로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향한 심판의 예언대로 오늘날 그대로 심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이 예언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지금 이란하고 휴전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 남부를 강하게 타격했다. 이런 뉴스들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외신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뉴스 자막에 레바논하고 오른쪽에 시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미사일로 타격한 그러한 이제 모습, 그래서 이 불타고 무너진 그러한 이 시돈의 모습이 잠시 뉴스에 잡힌 것을 봤습니다. 그 시돈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상당히 큰 도시로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이라는 그 이름이 아직도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시돈은 두로와 함께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 히람은 이 목재를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고 시돈 왕은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기술자를 보냈다. 이런 이제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돈도 두로처럼 이제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도시였고,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경제력도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시돈이 부요한 도시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돈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 특별히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돈입니다.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아합과 결혼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의 이 바알 숭배가 점점 들어와서 극에 달하게 됐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로 가는 이 급행 열차를 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돈은 단순히 이스라엘 옆에 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흔들었던, 예배를 흔들었던, 거룩을 오염시켰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시돈이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시돈을 향해서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는 것,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도 사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돈을 향해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돈이라는 나라, 도시국가였죠. 시돈이라는 도시국가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강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네가 부요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면 너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돈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돈이 있어야 든든하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인정, 하나님 없는 자리, 그러한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안전하지 않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돈을 향해서 그냥 내가 너를 무너뜨리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너를 무너뜨림으로 그 가운데 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 나타나는 일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뭔가 축복스러운 것, 그리고 무언가 형통한 것, 뭔가 긍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이 복된 일들이나 어떤 긍정적인 일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너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처럼 말씀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역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악과 교만을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아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보를 아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딪혀보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안다라는 말의 의미죠. 시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리고 또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국방력도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기들은 영원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이 강함과 든든함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역사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은 따로 있었구나.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있었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시돈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돈만 봐서는 안 되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시돈 같은 마음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런 도시,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흔들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오염시켰던 그런 나라가 시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약하게 만든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흔들어 버린다면, 오염시킨다면 그것은 시돈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징계를 받아도 고침이 없다면 그것은 시돈과 같은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시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큰일이 없으니, 지금 당장 답답한 일이 없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없으니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기도를 잠시 쉬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시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 세력도 그냥 두시지 않으시지만 죄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죄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백성을 찌르는 가시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시돈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돈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 그러한 역할을 시돈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에게 그저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가 아니었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들을 찌르는 가시와도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흔들고 멸시하고 오염시키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돈을 향해서 이제 내가 그 가시를 뽑겠다 말씀하십니다. 가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크지 않아도 이 작은 가시가 몸에 박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하루 종일 신경이 쓰입니다. 걸을 때에도 아프고,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아픈 것이 가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너를 계속해서 찌르던 가시, 너를 계속 아프게 하던 가시, 너를 계속 흔들던 그 가시, 그것을 내가 제거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가시,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가시, 가슴 아프게 하는 가시, 그 가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제거하겠다. 내가 그것을 제거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누군가 던진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가시로 박혀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죄의 습관이 가시로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박혀 있는 그 가시가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발목 잡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실패의 기억이 가시로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가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해서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로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 성경이 말씀하는 이 회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의 의미는 나를 계속해서 찌르는 그 가시, 그 가시가 제거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의 의미입니다. 나를 계속 무너뜨리려던 것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끊어지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뽑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런 어떤 이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가시를 제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시가 박힌 곳에는 열매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를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은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가시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는 가시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교만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나의 고집이 가시일 수 있고, 나의 욕심이 가시일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를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가시도 그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를 뽑는 것은 아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박혀 있는,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미움과 고집과 탐욕과 죄의 가시가 뽑혀 나갈 때에 당연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뽑아야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가시가 뽑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시고 흩어진 자기 백성을 다시 모아 회복하십니다. 2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겠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만 본다면 이미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민족,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물론 이들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년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고 이제 이 유대라는 이러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유대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그런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1948년 그들이 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아니,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모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흩어진 것을 모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것, 그것도 어렵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것도 어렵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흩어진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죄와 상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죄와 상처는 사람을 흩어 놓습니다. 죄와 상처는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흩어진 인생을 다시 모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마음이 혹시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이 흩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흩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한다고는 하는데 중심이 흩어져 있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시선이 자꾸 분산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유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민족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모으시면 우리의 중심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마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 시돈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구할 때에 그저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 형편이 좋아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수준의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 것이죠.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인 회복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단지 너희들 이 마음에 심적인 위로만 받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거주하게 하고, 다시 집을 짓게 하시고, 다시 포도원을 만들게 하시고, 다시 평안히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자리도 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실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인 것이다. 에스겔은 바로 이러한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포도원이 황폐해졌다, 그렇게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집은 있는데 평안은 없고, 일은 있는데 기쁨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다시 거주하게 하겠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가 다시 열매를 기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지금 동일한 이 약속, 실제적인 회복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평안히 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평안과는 사실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 침략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로가 되어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평안히 살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평안히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나,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즉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갑자기 주어진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앞서 무엇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가시를 제거하시고 다시 모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평안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 위에 하나님이 그 위에 그냥 덥석 얹어주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위에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왜 없을까, 평안이 없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거룩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괜찮은 척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아직 뽑히지 않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가시들이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고 또 여전히 흩어진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차갑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사실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가족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숨겨둔 상처도 알고 계시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써온 지난날 모든 시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품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시를 품은 채 너무 오래 버티고 또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내가 그냥 안고 살아가야 할, 내가 당해야 할 가시 같은 문제야. 그렇게 체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그 가시를 뽑아내겠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찌르는 가시,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시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돈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흔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그것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에게 가시로 박혀서 아픔을 줘서도 안 되고 신앙을 오염시켜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시돈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시돈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의 시돈과 같은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제가 시돈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못해도 사역을 못해도 그런데 교인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존경할 부분, 그 어느 한 부분만 있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이 강단의 모습과 강단 아래에서의 모습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시돈과 같은 목사는 아닙니까? 시돈과 같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시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삶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